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31절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6장 31절에서 35절까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구약성경 107면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107면 출애굽기 16장 31절에서 35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낭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 같고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너희의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니라 하셨다 하고,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것을 증거판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였고,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보여줄 만한 믿음의 흔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 집이 이사하기 위해서 집안 정리를 하다가 낡은 상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무엇이 들었는가 싶어서 뚜껑을 열어보았더니 거기에는 아내가 누구로부터 받은 편지가 한가득 있었습니다. 궁금해서 제가 끄집어내어서 보았더니 첫머리가 사랑하는 금희씨 그랬어요. 그래서 제 아내는 제게 항상 말하는 것이 자기는 나를 만나기 전까지는 남자는 만난 적이 없다, 연애를 한 번도 한 적이 없다 그러는데 그 편지에 사랑하는 금희씨, 그래서 제가 딱 걸렸다. 이제 그러면서 좀 읽어봤죠. 그러니 글씨체가 어디 많이 본 글씨체고 또 내용이 어디서 많이 써먹던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보니까 제가 보냈던 거라더라고요. 근데 아내는 성격이 낡은 것, 오래된 것 이런 것들을 잘 보관하는 습관이 없어요. 성격이 아니에요. 다 일일이 버리는데 그 편지만큼은 보관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생각을 하면서 사람은 누구나 낡고 오래된 것은 버리지만 꼭 필요한 것 또는 꼭 기억하고 싶은 것, 꼭 간직하고 싶은 것은 버리지 않고 보관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버릴 수 없는 이유가 있겠죠. 그것은 꼭 자기에게 무언가를 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버리지 않는 겁니다. 그것을 혹시나 이렇게 그것을 볼 때마다 옛날의 추억이 새롭게 또는 기억이 새롭게 솟아나는 그런 일들이 있다면, 소중한 것이라면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자손 대대로 버리지 않고 꼭 간직하고 살았으면 하는 것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지 않고 대대 후손 버리지 않고 보관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이 생김새는 가시 같고 희고 꿀 섞인 과자와 같은 것이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그 원망하는 백성들에게 양식으로 주셨던 것입니다. 이게 하늘로서 내리니까 백성들이 만나 민후 이렇게 말합니다. 만나 민후. 만나 민후란 말은 이것이 무엇이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이름이 이제 무엇이냐 이런 뜻으로 만나라고 불려진 겁니다. 우리는 그냥 만나 이렇게 하니까 떡 이름, 과자 이름 같지만 만나는 이게 뭐냐 이런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받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너희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주신 은혜가 그 만나 하나뿐이겠습니까? 여러 가지 많을 거예요. 그런데 꼭 이 만나를 보관하라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저는 그것을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평범함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의미가 있다,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우리 두뇌에는 기억을 저장하는 기억 저장소가 양측 측면에 있습니다. 이 생김새가 바다의 생물의 그 해마와 닮았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억 저장소 이름을 해마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오감을 통해서 경험을 하게 되어지죠. 시각, 또 청각, 후각, 미각, 그리고 촉각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어지는 그 일들을 이 해마라는 기억 저장소 속에 보내집니다. 그러면 처음에 들어올 때는 이 해마가 임시로 보관을 합니다. 저장하는데, 그러다가 시간이 10분에서 15분 정도 지나게 되어지면 이게 이제 사라져요. 근데 사실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그 희미해지는 거죠. 우리가 이제 기억을 저장할 때 우리는 이렇게 그림으로 막 떠오르고 글로 떠오르지만 사실 이 해마에서 저장되는 형태는 그림이나 글씨가 아니고 선으로 형태로 이렇게 되어집니다. 어떤 선이냐? 알 수 없는 선. 이제 1살짜리 아이에게 볼펜을 주고 도화지를 주면 아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막 그림을 그리겠죠. 근데 그 그림이 어떤 그림입니까? 그냥 막 지멋대로 그냥 선 막 그려놓은 그 얽힌 실타래 같은 이제 막 모양을 그려놓는 겁니다. 그 해마에 기억되는 그것이 바로 그런 형태로 기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이 몇 개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특별하지 않으면 그냥 기억되었다가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선이 희미하게지면서 안 보이게 되는 거예요. 있기는 있어요. 안 보이게 되는 거예요. 흔적은 있기는 있는데 잘 안 드러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은 다 기억하는데 그 사람만 기억 못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같이 겪었는데 그 사람은 나 기억이 없는데 이게 거짓말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은 그 일이 자기에게 특별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살짝 저장되었다가 10분 15분 지나면서 희미하게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이제 끄집어내려고 보니까 이 찾지를 못하는 것이지 거짓말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기억에는요, 그 저장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뚜렷하게 기억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충격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기억이 선처럼 저장되어지는데 처음에는 약간 보일뚱말뚱하게 저장되어지다가 사라진다고. 그런데 충격을 받으면 처음부터 아예 뚜렷하게 그냥 선이 확 그어집니다. 뚜렷한 흔적이 남게 되어지죠. 또 다른 한 방법은 반복입니다. 희미하게 이렇게 기억되어 있다가 똑같은 일이 매일매일 반복되어지면 거기에다 덧칠을 하는 거죠. 희미한 선에다 한 번 칠하고 두 번 칠하고 세 번 칠하고 10번 칠하고 100번 칠하면 아주 그냥 선명하고 뚜렷한 선이 되어지기 때문에 오래 저장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만나는 그 점에서 기억을 오래도록 간직하는 두 가지 방법을 다 가지고 있어요. 굶주려 있던 백성들에게 갑자기 하늘에서 뭔가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게 뭐냐? 충격을 받은 거죠. 그 충격을 받았는데 이 만나가 한 번만 그쳐지는 것이 아니고 매일매일 몇 년 동안 40년 동안 그걸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흔적이 처음에는 뭐 희미하게 있더라도 40년 동안 매일 아침 반복되어지니까 그 흔적이 아주 선명하고도 아주 굵게 그리고 지워질 수 없는 흔적으로 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6장 35절에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더라. 여러분 40년 동안 한결같이 한 가지 일을 매일 하게 되어지면 그거 있겠습니까? 절대로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잊을래야 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나는요, 충격과 반복에 의해서 잊을 수 없는 것이 바로 만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재생할 때 특별한 것을 막 끄집어내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루하루의 평범한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매일 아침 어김없이 찾아오는 반복적인 일, 그것이 우리 삶의 그 모습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일상에서 매일 만나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매일 볼 수 있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고 만나를 저장하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노래를 불렀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여러분, 양이 푸른 풀밭에 실만한 물가에 가서 꼴을 먹고 물을 마시는 것은 양의 일상입니다. 양의 일상이에요. 특별한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집에 들어가서 쉬고 아침에 일어나서 밥을 먹고 사는 것 일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양의 일상을 누가 돌보고 계셔요? 하나님이 돌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일상을 누가 돌보셔요? 하나님이 돌보시고 계시는 거예요. 보기에는 당연한 것처럼 보이고 평범한 것처럼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위협으로부터 우리가 해를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게 일상이에요. 다윗은요, 이 일상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냥 당연하게 일어나는 이 일상이 아무것도 아닌 것지만 그게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있는 것입니다. 그 일상을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를 보존하라는 것입니다. 만나는 평범한 것처럼 보이고 일상인 것처럼 보이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매일같이 그 일상을 반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그 일상을 보면서 다윗처럼 평범함 속에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일들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먼저 기억이 희미해지면 실물을 보고 증거를 삼으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주는 줄로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보관하라는 의미를 16장 3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증거로 삼기 위해서 그렇게 만나를 간직하라고 하신 거예요. 역사 기록에는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공자의 방법인데 이걸 춘추필법이다 그렇게 말하고, 하나는 랑케라는 사람의 방법인데 이걸 랑케필법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춘추필법은 역사를 기록할 때 역사 서술가의 관점에서 역사를 서술해요. 그러니까 객관적이지 않고 주관적이, 이 사람의 생각이나 이 사람의 사상이나 이 사람의 감정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역사를 기록하기 때문에 기록합니다. 춘추필법이. 그 다음에 랑케의 방법은 역사를 객관적인 팩트, 사실만을 기록하는 방법이 있어요. 춘추필법은 동양에서 많이 사용되어지고 이 랑케필법은 서양에서 많이 사용되어집니다. 어찌되었든 춘추필법으로 역사를 기록하든지 랑케필법으로 역사를 기록하든지 후대 사람들이 그 역사를 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이거는 역사를 쓴 사람의 관점에서 썼을 거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역사를 뭐라 그럽니까? 역사는 승리자의 기록이다 그래요. 승리자의 기록. 패배자가 쓴다면 다르게 쓰겠죠. 승리자는 자기 행한 모든 것들이 합당하고 합리적이고 정당했다는 것을 기록하고, 그러나 패배자는 어떻게 기록하겠습니까? 패배자는 부정하고 또 잘못되어지고 편법으로 악한 법으로 그가 이겼다, 이렇게 쓸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누구의 기록이 남아 있습니까? 승리자의 기록만 남아 있는 거예요. 승리자의 기록은요, 막 금고 여놓고 보관해가지고 막 대대로 물려주지만 그 패배자의 기록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대들이 그 역사를 봤을 때에 이거는 팩트, 사실에 의해서 기록되어진 것이 아니라 승리자의 관점, 그 역사를 쓰는 사람들의 개인의 생각이나 사상이나 어떤 이념이나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역사의 100% 순수성을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진위를 믿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럴 때에 그 진위를 논란이 있을 때에 무엇이 종지부를 찍습니까? 증거품이 종지부를 찍는 거예요. 비기독교인들은 성경을 신하다, 허구다, 픽션이다, 소설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말합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하나님께서 직접 그 성경을 쓰는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셔서, 영감을 주셔서 쓰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100% 사실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충돌이 일어나겠죠. 진위 논란이 일어나겠죠. 이 진위를 종지부 시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증거를 제시하는 거예요. 증거를. 봐라, 여기에 증거가 있지 않냐.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사건들이 지금 고고학적으로 다 발굴이 되고 있어요. 증명이 되고 있어요. 책 가운데서도 헤로도토스가 쓴 역사라는 책을 보면 그게 2500년 3000년 전에 쓰여진 기록인데, 그때 구약 시대에 있었던 사건들이 그 헤로도토스의 역사라는 책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거와 성경을 비교해 보면 그렇게 일치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너희들이 성경을 못 믿더라도 그러면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가 지금 이 헤로도토스의 역사라는 책에 다 나와 있지 않냐, 봐라. 그걸 증거로 내밀게 함으로써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믿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행을 가면 사진을 찍죠. 그리고 사진을 떼어서 보관을 합니다. 그리고 몇 번 봅니까? 저희들 결혼식 할 때 그 결혼식장에서도 사진을 찍고 웨딩 촬영도 하고, 또 제주도 가서도 웨딩 촬영 아닌 웨딩 촬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사진 앨범만 해도 이렇게 두꺼운 게 3개나 있어요. 근데 뭐 신혼초에 뭐 한 번씩 보다가 지금 거의 27, 8년이 지난데 제 기억에는 뭐 5손가락도 안 됩니다. 그런데 언제 봅니까? 그때가 어떤 일이 있었지라고 기억이 가물가물할 때, 그걸 회상하고 싶을 때 그 사진을 꺼내보면 기억이 나잖아요.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거 바로 그 증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았는데 그 흔적이 다 지워져서 가물가물할 때에 그 증거품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지 않느냐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광야 생활이 끝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착하고 한 세대만 지나면 그 광야 생활했던 그 백성들은 다 죽고 이제 그 후손들만 살아남겠죠. 그러면 이 광야 생활했던 선배들은 후배들에게 광야 생활의 이야기를 할 게 아닙니까? 라떼는 이럴 때 웃어야 되는데, 라떼는 그러면서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라떼는 이렇게 물도 먹고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지켜줬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게 해주셨고 반석에서 샘물을 나게 하셨고 광야에서 도적대와 어떤 강도의 침입을 막아주셨고, 이런 얘기를 쭉 라떼는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요즘 젊은이들이, 우리 장로님들, 이 젊은 20대 청년들, 고등학생 됐고 라떼는 일제강점기 때 이래 살았고 한국 전쟁 때 이래 살았고 보릿고개를 이렇게 넘겼고, 이러면 뭐라 그래?
뭐라 그럽니까? 요즘 아이들이 그런 말 하죠. 꼰대라 그러죠. 꼰대라 그래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자손들이 그 자기 선배들이 광야에 있었던 이야기를 라떼는 그거 하면 꼰대라 그래. 안 들으려 그래. 그건 그냥 옛날 흘러간 이야기, 소설처럼 들려버리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어떻게 인도하셨는가를 증거로 보여주라는 거예요. 자, 여기 이거 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은혜에 관해서 라떼는 이렇게 믿었다, 라떼는 새벽기도도 나가고, 라떼는 11주도 잘하고, 라떼는 봉사도 열심히 하고, 라떼는 그렇게 아무리 이야기해도 요즘 젊은 아이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그건 아버지 때 이야기고요, 엄마 때 이야기고요, 그러면서 안 들으려고 그래요. 그때 무엇을 보여주셔야 됩니까? 실증을 보여줘야 돼요. 나의 삶에서, 내 믿음 생활에서 하나님께서 나와 어떻게 함께 하셨던 그 사실을 증거품으로 보여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아멘. 말라는 것을 보여주면 잘 안 믿어요. 그러나 증거를 들이대면 믿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 아버지는 한국 전쟁에 참여하셔서 나라로부터 무공훈장, 하락 무공훈장과 충무 무공훈장을 받으셨다고 그랬어요. 그럼 우리는 아버지께 한국 전쟁에 참여했다는 그 이야기는 들었는데, 그게 사진이 별로 없고 그러니까 증거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혁혁한 공을 세웠다는 이야기를 그냥 흘러 들었어요. 그런데 아버님 돌아가시고 난 후에 이제 밝혀졌어요. 아버님의 훈장을 안 찾아간 것이 있다는 것이 밝혀져서, 그래서 훈장을 찾아왔어요. 훈장증하고 훈장을 2개를 찾아왔는데, 그래서 우리 가족이 모여서 서로 가슴에 한번 달아보고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진짜로 전쟁터에서 이렇게 훌륭한 공을 세웠구나. 그랬더니 이게 이제 저희 형님 큰 집에 있어야 되는 훈장인데, 아들이 그 집에 놀러 갔다가 큰아버지 좀 빌려주세요 그래서 가져와서 대구에 가져와 가지고 몇 개월을 지가 지방에 갖다 놓고 보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증거가 있으면 확실한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증거, 믿음의 흔적을 자녀들에게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몸이 흔적이고, 여러분의 인생이 흔적이고,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흔적인 것이에요. 그걸 자녀들에게 봐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는 흔적이 여기에 있다라고 보여줄 때에 거기 믿지 않을 자녀가 없고, 그 아버지의 어머니의 신앙을 따라가지 않을 자녀가 없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증거를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흔적을 남길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기억을 전수하라는 의미가 있어요. 미국 워싱턴 DC에 가면 그 알링턴 국립묘지가 있다고 합니다. 알링턴 국립묘지 중간쯤에 가면 무명용사묘지가 있는데, 그 무명용사묘지 옆에 보면 그 원형 극장이 있다고 그래요. 이 극장이 1915년도에 이제 공사가 시작되어서 1920년도에 완성이 되었는데, 1915년까지는 낡은 목조 건물이 있었는데 그것을 헐고 이 석조로 이제 경기 원형 극장을 만들었어요. 그때 그 원형 극장을 만들면서 이 시대가 어떤 시대였는지를 후대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요즘 말로 하면 타임캡슐이죠. 그 수제품 상자라는 것을 구리 상자로 만들어서 그 속에다가 넣는데, 그 당시에 대통령이었던 윌슨 대통령, 우드로 윌슨 대통령의 서명에 들어간 사진과 워싱턴의 일간지 4대 일간지와 그리고 다음에 이제 그 워싱턴 주소록과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들어간 것이 뭐냐면 갈색 종이에 싼 성경을 그 안에 넣어놨다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4가지를 넣어놓은 구리 상자를 그 모퉁이 돌 옆에다가 묻어 놓았어요. 그리고 100년이 지난 2015년도에 이걸
개봉을 했더니 그와 같은 100년 전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노수로 구리로 만든 이 함은요, 부패를 방지하지 않습니까? 세균을 방지합니다. 그리고 그 벌레들이 생기지 않도록 해주고 습기를 조절해주는 그런 아주 유능한 그릇이에요. 그러니까 그 속에 이렇게 수제품들을 넣어놓으니까 100년이 지나도 이게 아주 잘 보관되어 있던 거죠. 그런데 그 옆에 깡통이 하나 발견이 되었어요. 요거는 1990년도에 뭡니까? 타임캡슐을 좀 옮길 때에 작업하던 인부들이, 야, 이 타임캡슐이니까 우리도 우리 기록을 좀 남기자. 그러면서 급조해서 깡통에다가 막 명함하고 막 몇 가지 기록물하고 넣어가지고 그냥 대충 봉해가지고 넣어놨더니만 25년이 지났죠. 그때 같이 개봉을 했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 속에는 그냥 명함이고 뭐고 다 그냥 부스러기가 되고 다 썩어 빠지고 도저히 뭐 흔적도 없이 그냥 그래 됐다는 거죠. 똑같이 기록물을 넣었는데 하나는 100년이 지나도 온전하게 지켜지고 하나는 25년밖에 안 됐는데 그냥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거예요. 모세가 아론에게 단지를 가져와서 만나 한 오멜을 넣어놓으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호와 앞에 간수하라 그랬어요. 여호와 앞에 둔다는 말은요, 구별한다는 말이에요. 여호와 앞에 둔다는 말은 하나님의 방법이란 말이에요. 여호와 앞에 둔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만나의 특징이, 약점이 뭐냐면 만나가 새벽에 내리는데 해가 뜨면 다 사라져 버립니다. 그리고 이게 모아가지고 천막 안에, 해가 들지 않는 천막 안에 보관을 하면 하루만 지나면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가서 먹을 수가 없게 돼요. 다 썩어버린단 말이죠. 하루를 보관할 수 없는 것이 만나의 약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년을 보관했냐? 광야에서 40년 보관했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또 보관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말이 되겠습니까? 요즘처럼 뭐 냉장고가 김치 냉장고 있고 뭐 과일 냉장고 있고 또 식료품 냉장고 있고 뭐 따로따로 있는 그런 시대도 아니고, 요즘처럼 영하 70도 내려가는 극저온 초저온 냉장고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그게 보관이 가능하겠냔 말이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그것은 영원토록 보관될 줄로 믿습니다. 이 방법이에요. 우리가 우리 믿음의 흔적, 우리 신앙의 흔적을 보관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보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별된 방법으로 보관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증거를 보여줄 수 있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증거를 담은 항아리처럼 하나님의 인정하시는 항아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보면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과 나무그릇과 질그릇이 있어 귀하게 쓰이는 것과 천하게 쓰이는 것도 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주인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어야 된다 그랬어요. 주인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만이 주인이 거기에다가 보석을 담든지 맛있는 음식을 담든지 귀하게 쓰는 거예요. 구별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깨끗하게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만나의 약점이 해가 지면 사라지는 그런 약점이 있지만은 주인이 쓰니까 그게 후대로 100년이고 200년이고 이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이 증거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자손 대대로 그 실물을 볼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그 증거를 담을 수 있는 온전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한 오멜을 보관하라고 그랬어요. 한 오멜의 양이 얼마나 되느냐? 보리단 한 묶음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보리단 한 묶음을 훑어가지고 그걸 뭐라 그러죠? 도정을 한다 그러죠. 도정을 하면 뭐 반 틈은 날아가겠죠. 그래서 그 양이 얼마나 되느냐 하면 성인의 한 끼
식사분이에요. 그럼 성이 한 끼 식사분이 뭐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성인의 한 끼 식사분밖에 안 되는 그 만나를 보관하라는 거예요. 지극히 적은 양입니다. 지극히 적은 양.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뭐 다 그렇게 기억할 수도 없고 다 그렇게 보관할 수는 없지만 정말 내 몸의 흔적에서 내 삶에서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아주 작은 흔적, 그 한 작은 흔적만 있어도 우리 자손들이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적은 양이라도 자손 대대들에 분명하게 물려줄 수 있는 그 흔적을 남기며 살아가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 후손들의 믿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이끌어 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